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업 시리즈 말씀 첫 번째로 친밀함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였죠.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온라인 집회를 했고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주 우리가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야 하는 유업들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하비스트 트럭이라는 새로운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친밀함의 기도의 유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고 뛰어오르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수개월간 기도해 오면서 홍정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5층에서 26층을 채우는 것, 우리를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게 하는 것, 그 중간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업의 힘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임가가 있고 김가가 있고 박가가 있고 각 가문에게 또 있는 유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임진환 장로님이 아니면 또 임씨 가문의 누군가가 길거리 걸어다니는 박가 자녀 중에 한 애가 너무 올바르고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덥석 재산과 유산을 그 박가의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 가문과 각 지파와 각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유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성도로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각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유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아비를 허락하신 최한 목사님과 또 HIM 네트워크, 또 한국 HIM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우리 홍정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HIM 가족으로서 누려야 할,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 그 가문과 지파 안에서 누려야 할 유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업들을 이 시즌 꼭 취하고 그리하여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시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고람대교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 안에서 저와 이제 전수아 사모님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 예언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또 예언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도 예언 팀장으로 사역했던 자이고, 근데 저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그게 정말 제 안에 이거는 나 개인의 예언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확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저는 저의 인생을 은총의 아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총의 아들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또 주셔야 하는 것들, 열려야 되는 문들을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는 마치 어떤 이 사막을 여정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재정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열려야 되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은총의 아들의 삶이었다면, 이제 은총의 아들에서 이 시즌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유업의 아들로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총의 아들에서 유업의 아들로. 그럼 유업의 아들의 그림은 무엇이냐? 이제까지는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재적소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면, 이제 유업의 아들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폭포수 아래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흐르는 강물 아래서 살아가는 유업의 아들로 일어나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새로운 교회의 이름을 받는 교회 공동체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즌은 은총의 시즌에서 유업의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도 이 5년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야 하는 자들, 있어야 하는 재정, 또 여기로 옮겨올 때만 해도 여러분들 뭐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저희 직계 가족들, 우리 수산나 성도님, 그 정도 정말 많지 않은 성도 안에서, 잊지 않는 재정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고 재정을 보내셨고, 또 이 공간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수산나 성도의 한현옥 권사님께서 딱 그 시즌에 카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그 몇 개월의 시간, 예배의 공간이 필요한 그 시간, 그 카페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한현옥 권사님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카페를 하시면서 그게 다 예배를 위해 예비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적재적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공간을 주시고, 또 정말 우연찮게 또 대안학교 우리 어떤 이사장님,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또 교실을 하나 열어주시고, 저희가 그 교회 이제 그 교실에서 나오고 나서 그 건물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거기 이제 학교 문을 닫으면서, 그 공간을 문을 닫으면서 이제 거기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딱 예배할 수 있게 그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총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 5년의 시간을 왔다라면 이제 26층으로 뛰어 올라야 되는 이때에는 유업의 교회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오아시스에 있었던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폭포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업의 아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업의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유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2주 전의 말씀을 과연 기억하는가? 우리가 HIM에 정렬된 교회로서, 또 최한 목사님과 홍정식 목사님의 영적 아비로 자녀들로서 받아야 하는 4가지 유업이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를 다 말하는, 다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미 힌트가 주어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그렇죠. 기도와 금식.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유업은 뭐였습니까? 희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리스트에. 하지만 희락도 받을지어다. 두 번째는 연합이었어요.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 뭐였어요? 가정의 연합, 가정과 세대의 연합, 교회의 연합, 그 다음에 다리 역할을 하는, 기억나십니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하는 연합, 그 연합의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유업은 뭐였습니까? 킹덤 가스펠,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하심, 부흥과 개혁, 일터교회, 오중직임의 회복으로 우리가 또 특징지었던 이 이제는 킹덤 차원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우리 여기 뛰어댕기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뭡니까? 다음 세대. HIM의 비전은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 있고, 유스 세대를 향해 있고, 더 어린 세대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유업.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두 번째 뭐라고요? 연합. 세 번째 킹덤 가스펠,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복음. 네 번째 다음 세대.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첫 번째 유업, 기도와 금식의 유업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좀 나눌 것인데, 이 기도와 금식의 유업에서 우리가 어떠한 차원의 기도를 얻게 될 것인가 유업으로, 그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친밀함의 기도, 친밀함의 기도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비스트 락이라는 이름, 또 HIM이라는 이름, 이 네트워크, 이 교회는, 이 교회와 이 네트워크가 가장 처음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차원의, 글로벌한 차원의, 또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흔드는 차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더콜 운동입니다. 더콜 운동.
최하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시고 HIM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루앵글 목사님의 씨는 먼저 이 비전을 받았어요. 더 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하여서 정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이 열렸던 모든 더 콜들을 합산하면 정말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금식하며 12시간을 금식하며 하루 내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자신들의 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개인 차원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방의 유업을 품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더 콜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비스트 트럭의 초창기, 또 HIM의 초창기 일어나면서 HIM과 하비스트 트럭을 지금의 HIM과 하비스트 트럭으로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열매, 그것이 바로 기도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 현대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정말 이름에 남는, 정말 지금도 기억되는 바로 이 더 콜 기도 운동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말 이 더 콜 운동과 같은, 다시 한번 이제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연합하여서 나라의 정치를 움직이고 나라의 법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유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정말 이 HIM과 하비스트 트럭의 유업인 이 기도, 어떠한 차원의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인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HIM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어떠한 기도의 유업이 있는가. 첫 번째 그 유업은 바로 친밀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기도. 이 친밀함의 기도는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하여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유업으로 받아지기를, 취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기도로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친밀함의 기도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2시간, 3시간, 1시간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기도가 없이는 친밀함의 기도가 풀어질 수 없어요. 열심히, 왜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싸납다고. 그런 말씀 뭔지 아시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방언 기도하고 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사나워지고 무서워진다고. 이거는 좀 웃긴 농담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만약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나워진다면 그건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듣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언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산에 정말 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죠. 계속 부르짖고 통성으로 외치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산기도 갈 거잖아요. 이번 주에 4주 동안 가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외치고 할 때에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나워지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치 HM의 찰스 스탕 목사님 같이 이 웃음의 주름이 가득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얼굴을 보면 아니 뭐 불교 신자들도 뭐라 그래요? 참 부처같이 생겼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권사님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는 예수의 얼굴이 보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웃음 주름이 넘쳐나는 예수님이 되시면 안 되죠.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 주의 음성,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가 중보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속삭이시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나와 교제하자. 시간 보내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수님께 계속 비치시는 그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금식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전의 금식은 뭐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금식이었어요. 원수가 둘러싸면 그것을 돌파해내는 금식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힘을 얻는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금식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끊어내야 되는 막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되거나 어떤 삶의 문제를 돌파해야 되거나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제시한 금식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12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육체를 맞대고 함께하지 않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식은 어떠한 금식이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금식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음식 먹고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같이 자고 배를 타고 움직이고 예수님이 정말 살과 살을 맞대고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금식의 최종 목적지는 그럼 어디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이 이곳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신랑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다시 거니시기를 갈망하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통, 그것을 갈망하는 금식, 그 기도와 금식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밀함의 기도의 유업을 위하여.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도 마음을 빼앗기신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은 이 진리가 저의 기도의 삶을 바꿨습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mp3를 다운받아갖고 강의안을 다운받아갖고 제가 공부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강의를 막 이만큼 인쇄해갖고 공부하던 시절인데, 밤에 이 공부는 참 좋아요. 공부는 공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밤에 독서실에 들어가서 귀에 이제 mp3를 꽂고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 신앙생활, 이 기도 삶, 말씀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성경 통독, 이 모든 것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 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신부인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겼다라는 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요, 영어 단어로는 overcom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압도당했다. 완전히 짓눌렸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요 한 번 보는 것은 진짜로 원어를 보면 한 번이에요. 한 번. 진짜 한 번. 그냥 한 번 쓱 보고 마는 거. 그래서 영어 단어는 글랜스예요. 글랜스. 글랜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글랜스예요. 딱 보면. 왜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카페에서 뭐 하고 있다가 손님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누구지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거 있죠. 이거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주 연약한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랜스, 슬쩍 보는 순종, 그것에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순종은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 성숙해집니다. 한 번 봤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되는 거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번 보는 나의 시선에 사로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맛보게 되면요, 한 번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예수께 고정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셨어요? 10분씩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15분씩 4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하루에 1시간 기도 채우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1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15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는 나의 15분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맛보게 되면요, 나의 15분은 30분이 되고요, 30분은 1시간이 되고요, 1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그때 이 기도의 목적은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터치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그 두 번째 이 친밀함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willing spirit, 너의 영은 원하고 있는데 너의 육이 약하다라는 메시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기면 네 육이 약하다에 집중해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작색하잖아요. 주여,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1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 안에는 근데 willing spirit, 원하는 영이 있어. 나는 너를 그 영으로 정의해.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불러서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는 거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나 2번이나 부인하고, 동산에서 나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르는 수제자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가장 나은 제자라고, 난 가장 많은 열정이 있다라고 외쳤던 네가 완전히 실패했지? 완전히 무너졌지? 너의 육은 너무나 약하지? 그치만 베드로야, 너의 영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 게다가 너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원하는 마음으로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의 순종은 약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순종은 연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연약한 순종을 기쁨으로 취하시면서 베드로야, 넌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지금도 넌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의 원하는 마음을 보고 있어. 나는 너의 원하는 영을 보고 있어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반응할 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양을 먹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성장시켜줄 계시이고 진리입니다. 친밀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도 그분의 마음이 빼앗기십니다. 이 진리와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밀함의 기도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교제를 통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돌파해내고, 물론 기도를 통해 그 열매를 얻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해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책이죠. 그 율법과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게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벽해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 것 같으세요? 산상수훈 때에 하세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율법, 새로운 말씀, 신의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레위기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산에서, 예수님의 산에서 산상수훈, 새로운 신약시대의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목적, 금식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의 최종 목표라는 것, 종착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돌파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조차, 아주 사소한 순종에조차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신다라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교회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하여 친밀함의 기도의 유업,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의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